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긴 어둠을 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에 승리하고 사무엘이 사사로 서며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서가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왕을 세워달라는 주장을 하며 이전 조상들이 사사시대에 반복했던 것처럼 또다시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왕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누군가 왕이 된다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위에 교만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군림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말씀 안에 거하는 왕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왕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군림하시기보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왕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함께 구원을 준비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위에 교만하여 백성을 종으로 삼고 군림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왕의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 1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1절 중반에 아들들을 데려간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데려가다의 원어를 보면 취하다, 빼앗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왕 자신을 위하여 그들의 아들들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어거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로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전치사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빼앗아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을 다루게 하고 전쟁 중 병거 앞에 달리게 하며 먼저 왕의 방패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성별을 뜻한다기보다 장성한 자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성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열방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왕은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만 부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역시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는다라는 동사 앞에 전치사 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역시 왕 자신을 위하여 아들들을 천부장, 오십부장으로 삼는다는 말로 아들들을 나라를 위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싸우는 장군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 개인을 위한 친위대로 삼겠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로 하여금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 이스라엘의 영의 아들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진리가 없는 왕 개인을 위해 이 땅의 것에 한정되어 살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을 데려다가는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향료를 만들다의 원어의 어근이 레카흐로 분향할 제단의 향을 만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분향할 향을 만드는 일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또 요리하다의 원어의 어근이 타바흐로 도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을 도살해 제사를 드리는 일 역시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또 떡을 굽다의 원어가 아파로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구울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역시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딸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왕이 영적으로 미숙한 딸들에게 이 일을 시킨다는 말은 매우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스라엘의 밭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소산의 10분의 1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모든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신하들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레위기에서 노비는 이방인들로만 삼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노비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 노비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진리로 인도해 한 세 사람으로 삼아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소년은 원어를 보면 좋은 청년으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장성한 아들이 될 이들이었습니다. 나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노동력이었습니다. 이 역시 제사장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양도 이스라엘의 제사 때 주로 쓰이는 짐승으로 이 역시 제사장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짐승입니다. 하지만 왕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일을 위해 시키고 취하며 제사장 나라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형제 위에 교만하여 백성을 종으로 삼고 군림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앞에서 언급했던 왕의 모습들처럼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그들이 원하는 왕이 형제 위에 교만하여 백성을 종으로 삼고 군림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왕을 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고 있는 왕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한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다른 나라같이 자신들을 다스리며 백성들 앞에 나가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목적은 전혀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대리할 왕을 세워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닌 무력으로 통치하며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 강성하게 해줄 왕을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아닌 강력한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어그러뜨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강력한 나라가 되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열매가 결국 사무엘이라는 왕으로 맺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서 국가적인 회개를 한 지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아닌 강력하고 잘 사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 끝까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